주일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 귀한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은혜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내 평생 살아온 길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 어떠한 공로도 없사오니 주님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다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혀 없사오니 오직 놀라우시고 한량없으신 그 주님의 은혜 의지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며 주의 영광으로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성인의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예배의 문을 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능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참 3절로 고백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 우리의 영혼 향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참 4절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그 주님의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구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받으소.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주님 받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의 목소리로만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마 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아마 너 전심을 다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하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과 사망의 심판에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자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되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연약한 저희들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감동도 잠시 세상의 거짓 우상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고백하면서도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저희 삶 속에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극히 제한된 생각과 지식으로 주님의 보좌까지 오르려 했던 저희들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와 생명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상의 모든 노력과 시도를 헛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기도하고 저항하는 주님의 모든 교회와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앞으로 5년간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새 정부와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외하고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생명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정의의 기초를 다시 세우며 날로 어려워지고 파편화되고 되어가고 있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명철한 분별력과 용기로 충만한 리더십이 되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이 이 땅과 민족에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완도 조윤아 양 일가족이 비극적 소식과 세상에서 가장 많은 권력과 부를 소유했다고 여겨져 왔던 한 지도자의 교만과 야심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지요? 결국은 이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한 언제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는 김소리 목사님과 수원 온누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사랑과 진리로 하나가 되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굳굳이 견디며 늘 성령 충만한 수원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타라 훗마라족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그곳에 신실한 사역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개척되어 신앙의 뿌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여름철을 맞이하여 온누리 각 캠퍼스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내외 아우리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열방에 정해지며 주님이 보호하심 아래 모든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의 시대를 마감하면서 다시 저희들이 성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김소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이전 것은 새로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닫혔던 귀와 눈이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드림 찬양 사역팀의 찬양과 주차와 안내 등 성도님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당과 영상으로 일요주일 2부 예배를 섬기시는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드림 찬양사역팀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영광의 존전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두 손을 마음에 모아서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에게 예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는 OCC 공동체 우리 김희준 장로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환영과 감사의 박수로 우리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세대 여름 캠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로 이제 한 달간 진행되는 캠프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청년부와 JDS 간사팀을 시작으로 하여서 본격적인 여름 아웃리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아웃리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 한동대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한동 여름 영어 캠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가 그 대상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위클리 포커스에 기재된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미디어 스텝 모집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요 주일 일부 예배 미디어 스텝 성길 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자막, 영상, 또 중계 카메라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비전 헌금 주일인데요. 이번 달은 한동대 지원을 위하여서 사용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민첩하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이 시간 김소리 목사님께서 성찬식을 인도해 주신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떡을 먹을 때 우리 몸을 대신해서 맞으시고 못 박히신 그 주님의 놀라운 몸을 생각하고 기념합니다. 잔을 먹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생각하고 기념합니다.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은 같이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이 있습니다. 나의 몸을 대신해서 맞으시고 못 박히신 그 주님의 몸을 이 시간 생각하고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이 떡에 참여할 때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떡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듯이 이제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에 참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떡을 떼어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의 보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회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려 있습니다. 이 잔을 믿음으로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보혈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져 내려가는 놀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혈의 놀란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놀란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거룩한 성찬 예식에 믿음으로 참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사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온 마음과 온 육체와 온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찬 예식에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회복되고 삶이 일어나며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던 모든 죄악의 습관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수원온누리교회가 19주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가족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또 예배 후에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또 즐거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JDS 아웃리치 팀이 먹거리 바자회를 함께 섬겨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준비한 모든 것을 다 판매했다라는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귀한 사랑이 선교지에 아웃리치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음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수원온누리교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수요 심야기도회 더 프라미스 예배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시간입니다. 요즘 여름 날씨 너무 더워서 밤에 잠이 잘 안 오시죠? 교회 오십시오.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어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똑똑한 사람이며 선한 양심을 따라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그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상태가 모두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상태로 죄인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을 수는 있습니다. 죄를 덜 지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요. 하와이에서 일본까지 세 사람이 수영을 해서 건너려고 하는 이야기를 이 죄인의 비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수영을 아예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바다에 빠져버리게 됐어요. 두 번째 사람은 수영을 조금 할 줄 압니다. 열심히 수영을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사람도 바다에 빠지게 되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세계 대회 수영 우승자입니다. 그는 한 4km까지 여유 있게 수영을 했습니다. 조금 지쳤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6km까지는 갔고, 더 힘을 내서 8km까지 갔지만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도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멀리까지 수영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고 모두가 다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죄의 영향력,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이 세 가지로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 정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영향력, 마음을 죄짓게 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자, 이 10절에서 12절은 바울이 시편의 14편과 또 53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나중에 또 죄를 지어도 죄 짓는지 모르게
할 만큼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을 하기 전에 처음에는 너무 두렵고 떨려요.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식은땀도 나요. 그런데 다음에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될 때 처음에 그 마음이 아니에요. 조금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덜 받으면서 그 죄를 또 짓죠. 다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행하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한 번씩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그 죄가 그 삶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더 크게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워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이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어두워지고 둔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이야기 가운데 그 둘째 아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 하는 불효의 죄를 짓게 되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타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옆에서 그냥 머무나요?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으로 도망갑니다. 그 먼 곳에서 창기와 더불어 흥청망청 그 마음이 상하고 어두워져 둔하여져서 그 죄를 그냥 짓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인생,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인생의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게 하고 곁길로 빠지게 만들죠. 결국 죄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곁길로 빠져서 결국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가? 쓸모없는 인생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자, 두 번째 죄의 영향력. 두 번째 죄의 영향력은 입술을 죄짓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는 우리의 입술을 죄짓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자, 바울이 시편 140편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이 13절과 14절은 여러분 죄는 처음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둔하게 만들죠. 그 다음으로는 입술의 언어를 오염시킵니다. 죄짓게 만들어요. 13절 말씀에 표현해 보니까 목구멍이 열려있는 무덤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열려있는 무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우리와 다르게 동굴 안에 이 시체를 두고서 그다음에 그 동굴을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봉인을 하고 또 회까지 칠해서 이것이 무덤이다라는 표시를 했죠. 왜냐하면 그 유대 사람들은 이 죽은 사람의 몸에 닿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무덤도 그렇게 죽은 자가 있는 곳을 표시를 해서 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이 굴러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무덤은 열린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동굴 안에 있는 시체가 썩은 그 악취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열린 무덤의 이야기를 하면서 죄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를 감염시켜서 오염시켜서 마치 열린 무덤과 같이 악취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나쁜 영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들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독사의 독과 같이 뿜어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언어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가 가득한 언어는 상처를 줍니다. 자,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모처럼 이제 데이트를 하고자 이제 차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갈 때 별일 아닌 일로
좀 티격태격 이렇게 말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상해서 이제 서로 침묵을 하는 가운데 남편이 마음이 꿍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났어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운전을 좀 험하게 했습니다.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신호도 좀 무시하고, 그랬더니 다른 차들이 이제 경적을 울리고 좀 난리가 났던 거죠. 한 트럭 기사분께서 좀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창문 내리고 운전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바보 머저리 뭐 이런 말들을 조금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좀 상하죠. 근데 그 가운데 침묵을 깨고 아내분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어쩜 그렇게 당신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죄의 언어는 상처 줍니다. 예. 아픔을 줘요. 이 죄는 언어를 오염시켜서 저주와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쏟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언어를 망치고 또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죄의 언어는 상대방도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그 죄의 언어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해서 우리도 무너뜨리는 것이 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죄의 영향력. 죄는 행동을 죄짓게 만든다는 거죠. 행동을 죄짓게 한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민첩하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자, 이 부분은 이사야 59장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둔하게 만들어요.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곁길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죄는 우리의 언어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열린 무덤과 같이 만들어서 그 입술에서 저주와 악담과 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언어를 쏟아내게 해서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결국 자신도 무너뜨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행동으로 옮겨서 피를 흘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을 맞이하게 하고 결국 평화가 평강이 깨어지는, 관계가 부서지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는 것을 저희가 한두 가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는 그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은혜 시간을 보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서로도 서로 죄를 전가하면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마음으로 요셉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의 죄를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 결국 그 죄가 입술로 옮겨지게 된 거죠. 요셉을 너무나 미워해서 인사도 하지 않고 상처 주는 말을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 그 죄가 어디로까지 이어지는가? 형들은 더 큰 행동의 죄를 짓습니다. 자기 동생 요셉을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 피 흘린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평화와 평강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참담한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죄의 영향력이 왜 일어나는가? 왜 죄가 우리를 자꾸 지배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입술을 오염시키고 행동으로 피를 흘리게 하는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18절은 시편 36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마음의 죄를 짓고 입술의 죄를 짓고 행동의 죄를 짓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전적인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죄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심판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지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유일한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살릴 권한, 우리를 죽일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지적하신다면 오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으니, 무엇이 주께 있으니? 용서가 주께 있으니 주는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용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동시에 그분이 나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분은 또한 나를 용서해 주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이 있으세요. 너는 나를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 그거 인정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잘 양육하며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누이고 이제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 급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도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은 몸과 같았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 다시 살리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살리고 죽일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시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신 거죠. 여러분, 사실 이삭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주의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정말 많이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많이 있는데 몇 군데만 저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9절 한번 기록해 놓으시고 나중에도 꼭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구원하십니다. 9절.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을 것입니다. 자,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잘 될 것이요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십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말씀만 저희가 함께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고도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도 하시고 그의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도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식과 지혜를 쏟아부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은혜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주의심을 믿는 자는 마음의 죄를 멀리합니다. 입술의 죄를 멀리합니다. 행동의 죄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싫어하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이 죄를 짓겠는가? 마음에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그 죄를 잘라냅니다. 입술 가운데 죄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그 죄를 끊어냅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죄를 멀리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죄를 멀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죄로 가득했던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만 알고 있었던 내 마음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 있었던 모든 죄악이 밝히 드러나게 돼요. 내가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피를 흘렸던, 관계를 깼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행동의 죄가 말씀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다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으로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이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캄캄하고 어두운 방이 있습니다. 정말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방이에요.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그 더러움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방에 빛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방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방에 빛을 비춘다고만 해서 그 방이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면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드러난 우리의 죄를 보고서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는 삶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실수해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게 되었을 때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면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한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에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내 삶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우리의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잘났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안 미친 없네.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오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도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않으리라. 버리지도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지도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자,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키시리라 주님의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신실하신 주,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는 오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주,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내 온전히 너를 버리시도 하늘이라. 우리의 내 너를 떠나시도 하늘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그 의지합니다. 약속을 주님 지키사 자녀와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네,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의 죄, 입술의 죄, 행동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달려나갑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 입술의 죄, 행함의 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우리의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직 십자가의 소망이 있고 오직 십자가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믿었습니다.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경외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삭을 주님께서 다시 생명으로 주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우리의 중보자들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수원원누리 환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 십자가 오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십시오. 소망이 있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만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우리를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소원들의 환우 성도님들 치유하여 우리 자녀들 회복시켜서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내 소망이 있네. 성령님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아래에서만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 내 삶을 돌아보니 마음의 죄, 입술의 죄, 행동의 죄가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오니 주님 보혈로 덮어주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 온 피조 세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에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 앞에서 눈물 흘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원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수원원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다른 거 붙잡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습니다. 예수님 붙잡는 인생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임할 것이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온누리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이 비전 헌금은 외부 기관 가운데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됩니다. 이번 달은 우리 한동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대학교 한동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신 이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나가실 때 헌금함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에서 가르치는 이지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간증을 시작했을 때 한중 목사님 처음 뵙게 됐고요. 목사님께서 오늘의 교회 장학금으로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돌아와서 꼭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은 갖지 마라. 그냥 한국교회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셨었어요.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 면접을 보러 왔을 때요, 하영종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시 떠올랐고, 이곳에서 오늘의 교회와 또 하영종 목사님의 어떤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 Why not change the world? 정말 하나님 방법으로 세상을 바꿔보자. 그 말에 설레어서 이 학교에 오게 되는데요. 정말 세상 모든 것이 변하는 것 같은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하면서 오히려 제 안에 흔들리지 않은 어떤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이 변했을 때에도 제가 그 시간들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우리 학생들에게 변하지 않는 정체성, 그래서 그 힘으로 또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런 힘을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97학번 생명식품과학부를 졸업한 이동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노후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0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말라리아 진단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그런 진단 제품을 개발에 성공하였고 현재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동대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장 큰 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Why not change the world에 대한 질문입니다.
말라리아 진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고 이것을 통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안에 간직했던 그 Y나 Change the World에 대한 그 비전은 저에게서 사라지지 않았고 이것을 끝까지 붙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하늘을 아름답게 붉히는 노을처럼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랑 언론을 전공하고 있는 19학번 김현솔입니다. 저와 같은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한동대학교는 굉장히 감사한 곳입니다.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온누리교회 건사회에서 주시는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저희가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과 외로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살았던 경험과 저의 전공인 영어 교육을 통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의 세 번째 총장 최도성입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학생들이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이 사인을 매일 보고 다닌다면 학생들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동대학교 교수로 있었습니다. 김영길 총장님 2주기 추도 예배가 한동에서 열렸습니다. 이재훈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가슴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결정을 했습니다. 나 한동대 총장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동대학교는 크리스천 대학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조금 기독교 색채를 줄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단호하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 크리스천 대학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지난 27년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비롯한 많은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동대학교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대학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과 김영길 장로님의 교육 선교의 비전이 세월이 갈수록 열매 맺어 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길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제도를 만들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모든 비전을 위하여 한동대학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후원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를 멀리한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행동 가운데에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됨을 삶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삶의 소득 가운데 일부를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손이 수고함이 복이 되게 하시고 땀 흘림이 형통함이 될 수 있도록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더하여 주시되,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하나님, 내 생명을 왜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말씀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으로 조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와 은총이 하나님 경외하며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서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과 그 발걸음 가운데에, 우리들의 가정 위에, 우리들의 온누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오늘도 흩어져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대학교 한동대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기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할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